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늘 기도 앞세우시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고린도후서 7장, 8장에 보면은 7장에도 그렇고 8장에도 보면은 마게도냐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지난번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서 기다리다가 마게도냐로 올라갔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마게도냐로 찾아왔는데 마게도냐에 도착했더니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고, 이런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런 가운데 기다리던 디도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만났는데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디도가 받아서 자기들 일행을 만나서 그 위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위로가 컸는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 보낸 것을 처음에 후회했다고.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은 삐치거나 상처를 받을까 봐 후회를 했는데, 내가 지나놓고 지금 보니까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에서 신앙이 회복되어서 내가 기쁘다 그러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당신들을 간절하게 했는지, 얼마나 소원하게 했는지, 얼마나 분하게 했는지, 얼마나 이런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8장에 들어가면요, 또 마게도냐 교회를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를 많이 이렇게 받은 것을 표현을 했다고. 그럼 마게도냐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리스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스 있는 지역이고 먹고 사는 것은 꽤 잘 살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런데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극심한 가난이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살 수가 있지만 지금 1세기에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때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그렇게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헌금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풀어나가나 그러면 헌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달라 그랬는데요. 일단 앞에 우리 성경 본문,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지금 나타내지고 있습니까? 앞에 성경 보시면요, 제가 마게도냐 지역과 마게도냐 교회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요? 은혜를. 이 사람들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은 다 잘 살지만 자기들은 극심한 어려움에 가난에 처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게 하나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8장 2절 보시면 이 사람들 마게도냐 교회들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상황은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렇습니다. 극심한 핍박이 있어서 환난에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뭐요? 기쁨과 또 무엇이요? 극한 가난이. 제가 이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예수 때문에 가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난, 극한 가난이 있는데도 은혜 때문에 기쁨이 넘쳐서 어떻게 합니까? 저희로 무슨 연보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에 기근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도 환난 핍박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연보를 했습니다. 근데 연보를 했는데 연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가운데에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연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거액을 했다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저기 20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제가 성경을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8장 20절. 이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헌금을 가지고 이제 디도라는 사람이 이제 또 이제 저 심부름을 그 돈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 주실래요? 20절 시작. 예, 연보가 어느 정도 연보예요?
그에게 연보를, 그 환난과 많은 환난과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 연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 일행들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다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세요? 지금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설명해서 들어가지만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교회 연보에 대해 헌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거 아세요? 한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면 은혜를 받고 어떤 설교를 하면 마음이 평안합니까? 그랬더니 90% 가까이가 위로를 해주는 설교를 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랬대, 교회에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하나님 앞에서 복 받는다 그러면 그게 참 괜찮습니다. 그게 한 70%, 위로하는 건 한 90%, 회개하라 그러면 한 30%만 뭐 마음에 와서 닿았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다른 사람들은 싫다는 겁니다. 한 70%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에 관한 설교하면 몇 프로쯤 할 것 같아요? 헌금에 관해서는 10% 정도가 뭐 설교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싫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제가 지금 헌금 설교를 지금 감쪽같이 들어가고 있는데, 감쪽같이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상황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나타냈다. 그게 1절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너희로 알게 하는데, 그들이 연보를 많이 했습니다. 환난과 많은 시련, 그 다음에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어떻게 헌금을 했습니까? 힘대로 헌금을 했고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해요? 자원. 그러니까 헌금의 원리 중에 하나는 자원입니다. 근데 자원하는데 어떤 자원이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헌금할 때는 아주 힘대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주 잘 사는 분이 예를 들면 1000불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매일 벌어가지고 먹고 사는 분이 1000불을 했습니다 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헌금은 얼마를 해라 이런 게 없습니다. 헌금을 뭘 이렇게 할 때 뭐 11조야 뭐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떼는 거니까 그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그 본인이 하는 거고, 이렇게 구제헌금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구제헌금의 원리가 뭡니까? 그러면 자원해서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돈도 아깝고 자기 마음도 상하고 교회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어떻게 합니까? 헌금은 자원이 무슨 뜻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이게 마게도냐 교회가 그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헌금을 하는데도 기뻐했다 그러고, 그 헌금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이런 게 부담스러우면 이거 우리 신앙생활 뭔가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잘 가슴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있거나 교회에서 이런 구제헌금이나 무슨 헌금이나 이런 거 할 때 있을 때는 자원하셔서 잘 하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헌금은 뭐로 사도 바울이 풀고 있다 그랬습니까? 은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극한 어려움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그에게 헌금을 할 수 있었습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니 그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에스더회에서 오늘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늘같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벅찬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받은 거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아름다운 헌금들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했고 힘에 지나도록 뭐 했다고요? 자원. 요거는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십시오. 10%만 동그라미를 치는 게 아니라 다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헌금 좀 해라 그럴 때 그 감사한 고마운 거 아니에요? 바칠 수 있다는 게. 없는 거 내라고 지금 성경이 안 그럽니다. 없는 거 내라고 성경이 안 합니다. 자원해서 있는 것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게 부담된다 그러면 벌써 이상한 겁니다. 왜요? 내 형편 따라서 늘 헌금은 하라 그러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 마게도냐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자원해서 했습니다. 근데 8장 4, 이 은혜와, 그러니까 받은 은혜도 있고 이렇게 자원할 수 있는 이 은혜와
성도 뭐요? 섬기는 일에. 헌금이 뭡니까? 그러면 내게 뜯기는 것 같고 내가 아까운 것 같고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성도 뭐예요? 섬기는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껏 성도를 섬기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여기 예루살렘 교회를 쫓아가서 섬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으로 지금 은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간절히, 우리도 헌금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헌금한 거예요. 간절히 구하니 5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께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 저 쓰세요.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한테 몸만 제 물질은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었도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돈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죠? 많이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다가 돈을 어디다가 쌓아 놓으면은 그거 녹도 썰기도 하고, 옛날에는 동전들이니까 녹이 썰기도 하고 와서 뭔가 갉아먹기도 한다. 그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 그랬습니까? 쌓으라고 하늘나라에다 쌓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는 그 앞에 무슨 표현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 마태복음 6장 한번 줘 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어디 쌓아라 그럽니까? 보물을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땅에서는 좀과 녹 쓰는 것, 좀이나 동록이 하늘에는 해하지 못하면 도적이 구멍도 못 뚫고 삥땅도 못 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는 앞에 제가 무슨 표현이 있다 그랬죠? 무슨 표현이에요? For yourselves. 당신들을 위해서 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헌금 얘기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까워 죽겠는데 이거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들, 헌금하면서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 제가 지금 헌금 많이 하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재물에는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그분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그 신앙생활의 형태는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지를 보면 판가름이 나아집니다. 그게 그렇게 아깝고 인색하면은 그건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제 몸까지도 드립니다 그러는 사람은 재물도 같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신앙이 제일 좋다는 무리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제일 좋다고 스스로 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또 이 헌금, 이 재물 문제를 언급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거기 바리새인이 16장 14절 보시면, 누가복음 16장 14절 보시면 거기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고, 지는 돈도 없으니까 이런 설교할 줄 알지. 돈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 비웃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이 제일 좋다라고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막 이 사람들 금식부터 시작해서 기도 시간 철저히 지키고 잘 성경을 외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둘째 가라 그러면 신앙이 막 서러워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가장 인간의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립니다.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킥킥거리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막 그랬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재물이요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 그 지역은
참 먹고 살기도 괜찮지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극심한 환란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찾아왔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에 지나도록 뭐해서 자원해서 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시 1절로 한번 보실래요?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뭐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이게 이제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은 풀어내고 표현을 했습니까? 지금 헌금할 그때가 돼서 이렇게 헌금으로 풀어냈다는 거죠. 뭐 다른 일이 있으면 다른 거로도 풀어내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거를 표현을 이렇게 해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재물이 귀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성경책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재물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거나 재물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이런 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도 주시죠. 건강도 주시죠.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피조물이, 그 은혜는 더러운 죄인이 한번 딱 부딪혀 보면요, 세상에 이것같이 감사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몸밖에 드릴 거 없다고. 그럼 몸하고 따라다니는 게 뭐예요? 우리 몽땅 다 하지. 몽땅 다 하지. 그런데 그 부분만은 제가 지금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 부분만은 정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받은 바가 많이 크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필요하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십시오. 마태복음 아까 6장에 보면 그게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뭐라고요? For yourselves. 너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좀도 동록도 도둑도 뭐 이런 것들도 없다. 너를 위해 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거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11조를 떼냅니다. 주일날 주일 헌금을 냅니다. 누가 불편하다고 성교 헌금도 냅니다. 구제 헌금도 냅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낸 것 가지고 뭐 집을 지었다 이런 건 모르겠어. 딱 하나, 하나님 은혜 주신 게 너무 고맙다는 이거 하나 표현밖에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어떤 여자가 자기 평생에 모았던 것을 갖다가 깨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바르잖아요. 붓잖아요. 그 가격이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 요즘으로 치면은 그 가격이 한 3만 불 정도, 그냥 쉽게 좀 낮춰서 하면 3만 불 정도 되는 걸 깨서 부었습니다. 옆에서 난리 났습니다. 제자들부터 난리 났잖아요. 아니 저거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막 잘잘잘잘 그러고 입에 막 거품을 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버려둬라. 이 여자는 나 뭐를 준비했다고요? 나 장례를 준비했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내려올 때 변변히 그런 향유를 못 발랐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발랐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거품을 풀었던 사나이, 그 사나이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정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랬는데 그 다음 성경 말씀 뭐예요? 가룟 유다는 동계를 맡아가지고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 도둑놈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놈자가 없습니다. 도적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난 저 불만스러워. 그래 놈자를 붙여야 됩니다. 그런 거. 놈자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우리 자신들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시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주변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교회 말고 사회단체에다가도 내놓으시고요, 이쪽 저쪽에 이렇게 숨어서 많이 하십시오. 성경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성경이 가장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는, 재물은 good or bad 이거 없습니다.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는 morally neutral입니다. 도덕적으로 성경은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는 중립입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제일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벌어야 됩니다. 또 써야 됩니다. 그런데 늘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돈을 뭐요? 사랑함이. The love of money입니다. 그냥 아주 쉬운 말 그대로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큰 난공불락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매일 돌고 7바퀴 돌고 무너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가면 다 없애버리라고. 빨간 줄 있는 집만 제외하고는 다 없애버리고 다 죽이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귀해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빨간 줄 있는 집의 명표 이름이 뭐예요? 그 집은 다 아시죠, 그렇죠? 기생 라합 집이잖아요. 그 집을 제외하고는 다 그거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거 하는 중에 한 사나이가 아무리 봐도 저거는 갖다 우리 와이프 갖다 입히면 괜찮을 것 같아.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러니까 은 200세겔, 그 다음에 금 50세겔 덩어리. 금 50세겔은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한 571g쯤 되더라고요. 그거를 자기 집에다가 막 꽁치고 와가지고 다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 전투하러 나갔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와서 제비를 뽑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 사람 이름 뭐예요? 우리 지금 이 사람 이름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도 다니면 그 뒤에 금액이 붙어 다닙니다.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어요? 은 30에 팔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나이는 근육질의 사나이예요. 그 사나이가 등장하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부 다 벌벌벌 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자 하나 찾아오잖아요. 이 여자친구, 이 사나이의 여자친구 찾아와가지고 꼬십니다. 저 사나이의 힘의 비결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르쳐 주면은,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 돈을 얼마를 주겠다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 은 30에 팔았습니다. 이 여자한테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각 방백들이, 이 블레셋은 방백이 5이에요. 우리 각 방백들이 은 1,000씩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30에 팔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이 근육질 사나이를 하나 죽이기 위해서 이 여자한테 쓴 그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각자가 은 1,000씩을 너한테 줄 테니까 알아내라고. 이 여자가 얼마나 이 사나이를 괴롭힙니까? 이 사나이 이름 뭐예요? 그럼 이 여자 이름 뭐예요? 우리 다 알잖아요. 참 돈을 사랑함으로써 얽혀있는 이 이야기들은요, 신앙인들은 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제가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잘 기억하시고요, 내 생활에 잘 적용시키고요. 우리는 이걸 꽉 쥐어야 내 어깨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풀어주잖아요, 그렇죠? 풀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쁨이 있고 영적으로 활력이 넘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풀어내는 것을 성경은 딱 잘라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 재물에 얽매이지 말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하나님 위해서 많이 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